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와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감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믿음의 눈을 들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정삼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붙이 된 예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원 포커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기쁨과 기도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한 주 보내셨나요? 4월 선교의 달이 지나오며 우리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원단 말씀이 생생하게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는 어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을까요? 교회 소식 통해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20일 부활주일 다민족위원회와 청년선교회가 함께 국내 다민족 새가족을 초청하는 로즈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청년선교회와 다민족위원회가 하나 되어 진행한 콜라보 캠페를 통해 38개국 218명의 새가족을 포함해 총 1,300여 명이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히 로즈 어겐을 주제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다양한 공연을 통해 다민족들의 마음을 열고 신동윤 목사의 영접 메시지를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또한 디너파티 로즈 야시장을 통해 문화와 언어를 넘어 다민족이 하나 되어 기쁨을 나누는 축제가 됐습니다. 초대된 모든 다민족들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한 나라, 한 민족을 살릴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20일 주일 다음 세대 일 위원회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뉴라이프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각 기관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결혼대화국은 예배 후 부부들이 교회 주변으로 나가 복음을 전했고, 영화국은 새가족과 함께 오감 활동으로 부활의 의미를 체험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유아국은 태신자 전도 미션과 인형극을, 유치국은 영어 활동과 부활 키트 만들기를 통해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세대 일 위원회의 모든 부서가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20일 주일 장애인의 날 감사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감사예배에 앞서 장애인의 날 기념 힐링 콘서트가 진행됐는데요. 성악, 탱고, 트로트, 통기타 공연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지역 장애인들과 드림교회, 사랑교회 지체들이 하나 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애인의 날 감사예배는 사랑교회, 드림교회, 농인교회 이렇게 각 기관별로 드려졌는데요. 부활절이자 장애인의 주일이었던 이날 새가족과 장단기 결석자, 전도 대상자들이 함께 초청되어 풍성한 은혜 속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장애 현장을 살리는 도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 훈련, 전도 실천을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월간 묵상집 오늘 만나가 5월부터 정식 출간됐습니다. 본당 지하 1층, 지상 1층 예배당 입구에서 오늘 오후 2시까지 판매되어 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내사항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2025 선교대회 주간입니다. 올해 선교대회는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습니다. 우선 4월 30일부터 이틀간 세계 선교사 보고가 진행되는데요.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선교연합대회가, 목요일과 금요일은 전체 및 선택 특강이 각각 스카이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이후 금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는 원리스홀과 교회 마당에서 선교 엑스포가 진행되고요. 세계 선교대회는 금요일 오후 7시 커버넌트 홀에서 개최됩니다. 이 흐름을 이어 주일은 예원 선교주일로 드려집니다. 예원의 전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선교대회 일정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인 선교를 나의 소원으로 품고 함께 달려나가시길 기도합니다. 선구암송 페스티벌 개최 소식입니다. 예선전은 오는 18일 주일,
본선은 25일 주일에 치러집니다. 로마서 8장 암송과 창의적인 작품, 또 2025년 강단 말씀 퀴즈 등으로 이번 페스티벌이 채워질 텐데요. 참가 신청은 각 기관 또는 교구 교육자에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유아 세대를 위한 교육 및 문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오늘 오후 2시 영화국실에서 진행되며 신청 역시 현장에서 가능합니다. 세례 대상 아기의 부모님들께서는 일정을 숙지하셔서 오는 5월 9일에 진행되는 세례식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남녀전도회 원례회가 매달 마지막 주에 연령별 테마를 가지고 진행 중입니다. 4월은 선교에 집중하는 원례회라는 테마로 진행됩니다. 장소는 원니스홀이며 대상은 60에서 69 여전도회, 남전도회입니다. 이외에 남녀전도회도 원례회가 진행되어 오니 함께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원 포커스 마칩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선포되는 강단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와 응답을 받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에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바라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판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광야의 길을 저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쁨의 부활 공동체라는 언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서로 살리는 복음의 공동체로 이끌어 가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이 이렇게 하나님에 속하여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의지가 육신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불신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더 주인되고 또한 우리가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 십자가에 올려놓고 주님께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된 습성들이 깨끗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결핍은 그 어느 것도 채울 수 없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과 그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기쁨과 설렘과 감사함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할 때에 정말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 내면의 모든 염려, 불안, 걱정, 무능, 무기력,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은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는 원동력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변화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와 응답들을 우리 안에 가두어 두지 말고 우리의 모든 이웃과 전 세계를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 예언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끼쳐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예언의 모든 교육자분들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전능하신 손길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도와 성경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부분을 채워다 주시고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모든 비밀과 하나님의 사랑과 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 하나님의 눈물이 향한 그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영혼을 살리는, 그래서 우리 교육자분들이 가는 모든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전도의 여정에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돌아오는 선교대회를 통하여 새로운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지금 대한민국과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는 이미 시대의 혼란 속에서 많은 다민족들이 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다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복음을 여는 축복의 기회임을 알고 그 영혼들을 세워 많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선교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항상 기도로 돕는 동역자와 선교 경제에 응답을 받은 중직자, 디모데와 같은 충성된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 모든 것을 보고 자라나는 우리 예언의 후대들이 있습니다. 항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또 삶에서 실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 각국의 영적 지도자, 복음 엘리트로 다 나아가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한 줄기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다음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강단에서 은혜 주실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주의 사자 당회자 정은주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모든 당회부터 모든 기관이 그리스도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끼쳐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우리의 삶이 기적처럼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교제함을 느낄 수 있는 성령의 강권적인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아가페 찬양대가 정성껏 하나님께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 차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 내면과 우리의 모든 현장에 더러운 모든 마귀 사탄 악한 귀신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주신 은혜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응답으로 계획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원 뉴스입니다. 한 주간 우리 예원에 허락하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한 현장입니다. 지난 20일 오수려 집사 부부, 24일에는 한국수어성서원 안석열 선교사, 25일에는 다민족위원회와 이동욱 장로 가정이 담임 목사님을 예방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격려의 말씀을 전하시고 앞으로의 사역과 걸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2025 세계선교대회가 새로운 시작이란 주제로 4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날인 3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스카이아트홀에서 선교 연합 예배가 열리며 개혁총회 총회장이신 조경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예정입니다. 이후 5월 1일과 2일 양일간에는 전체 특강과 선택 특강이 이어지며 선교의 흐름과 전략,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5월 2일 금요일 저녁 7시 본당 커버넌트홀에서는 세계선교대회 본예배가 오프닝 영상과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기수단 입장, 대회기 전달식, 축하 영상, 파송장 수여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회원증 전달식 등 선교의 열정과 비전을 공유하는 다양한 순서가 이어지며 증경 총회장이신 담임 목사님이 불붙는 선교 열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선교사의 삶을 조명한 뮤지컬 로제타 홀이 공연되어 선교의 감동을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예원 선교주일로 드려지며 다양한 선교 부스를 통해 선교 엑스포도 함께 진행됩니다. 특히 4월 30일 수요 예배와 5월 2일 금요 기도회는 각각 선교 연합 예배와 세계선교대회 본 예배로 대체되오니 성도님들께서는 마음을 모아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성도가 함께하는 선교. 이번 대회를 통해
주시리라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삼행자의 길을 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경적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거절 말씀 가지고 다른 교훈, 바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겠는데,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건넜던 이유가 뭐냐 건너뛰었는데, 이미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살펴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좋은데 재림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삶 전체가 그렇게 흔들리게 됐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데 일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일하지 않고 그렇게 직장을 그렇게 다 버리는, 직업을 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삶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올바른 재림 신앙을 바로 가져야 된다. 올바른 재림 신앙을 가져라는 차원으로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재림 신앙이란 것은 막연하게 그런 기다리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한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재림을 하실지 여기 힌트를 여기 주고 있어요. 우리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될 때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언약적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이제 세계 선교 대회가 그렇게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제목으로 진행이 되겠는데, 주중에 다양한 선교 행사가 그렇게 펼쳐집니다.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은 평생에 보지 못한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양하게 준비를 많이 교회에서 했습니다. 수요일 날부터, 수요일 오후 2시부터는 이제 고신 교단의 이제 이단 대책위원장, 그 다음에 합동측 대책위원장, 이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또 그렇게 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프로그램이 선교사들 특강과 간증과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속하면서 이제 금요일 날 본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이 주보 광고를 잘 참고하셔서 전 교인들이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다 보면 이미 마당에 먹거리가 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플 어쩌냐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먹거리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뮤지컬 같은 거는 오래전부터 몇 달 동안 그렇게 준비를 해서 작품을 만들어 그렇게 여러분에게 공연하려고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계속 온다. 아멘. 토요일은 쉬도 돼. 토요일은 쉬시고, 토요일은 우리도 토요일 날 평신도 신학원에는 늦게까지 계속 강사들이, 교수들이 오셔가지고 계속 강의도 하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 깨어서 거의 하루도 쉰 날이 없을 만큼 영적으로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는데, 우리 참석 못해 하신 분들은 이번에 한번 이번 주간에 한번 그렇게 교회에 좀 자주 와서 여러분이 선교사에 대한 도전도 받으시고 또 은혜도 믿음도 생기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 디도서와 함께 이걸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서신은 18세기 이르러서 공식적으로 목회 서신이다, 이것은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보냈지만은 교회의 조직과 감독, 이단에 대한 경계, 교인들의 영적 생활적인 그런 권면 등 구체적인 목회 지침을 그렇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울 서신이 없었다고 하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굉장히 많은 방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목회 서신을 전달해 준 게 우리 목회자로서는 너무 감사하지요. 물론 디모데가 꼭 목회자만을 위한 말씀이 이 디모데전서가 목회자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세상에 살면서 살아야 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틴 루터는 뭘 주장했냐? 만인 제사장주의를 주장했어요. 만인 제사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인 다 제사장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했어요. 사실 이 주장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인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9절에 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가 되어버리는 순간에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특별한 경우에 주의 종을 불러서 기도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요.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병들어서 너무 힘들고 실패해가지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니 믿음 있는 분이 좀 내 믿음을 깨우쳐 주세요 차원에서 중보 기도가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기도 응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왕같은 제사장인데 다. 이 구약시대는 제사장만 기도할 수 있고 제사장만 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만인 제사장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스스로 여러분 거울 집어가 쳐다보면서 너 왕같은 제사장이야 10번만 외쳐봐요. 그럼 비리비리하게 살지 않는다니까. 어둡게 살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함받은 존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뭐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셨습니다. 전에 성경에 선전을 그랬어요. 이건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아름다운 덕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 얻은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한다. 영벌이 아니라 영생한다. 이걸 이 참 복음의 진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선포해라.
복음을 선포해라. 그렇게 살아라. 맨날 만나가지고 불평 원망이라고 부정적인 말이나 하고 그래 살지 말고, 그런 마귀 심부름 하지 말고 성령 심부름 좀 해라. 아름다운 등을 선포해라. 사람 살리는 말 좀 해라. 오늘부터 살펴볼 목회 서신 말씀을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좀 부끄럽고 죄송할 정도로 선교사라, 목회자라, 나중에 뭐라 해서 순교자라. 아멘. 좀 들으면서 와, 엄청난 축복을 주셨지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을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신분을 확인시켜 주었어. 선교사다, 목회자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막 순교자다. 순교 좋아하네. 마음에 그래 느끼겠죠. 아, 이거 순교 좋아하네. 목회자 아무나 하나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이라니까. 설교자로 서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교자로, 그래서 신학원에서 선교사로 선 것일 뿐이요. 나머지 다 우리는 다 형제자매야. 아멘.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해야 믿음이 자라지. 나는 맨날 설교나 듣고 있고 나는 막 예배나 드리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다 똑같은 만인 제사장. 저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평신도 하고 집사하고 장로하고 구의장도 하고 하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목사님 그밖에 없다. 똑같다니까요. 가지고 나는 전도자다, 목회자다, 순교자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이 인식이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성경적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물리쳐야 할 다른 교훈입니다. 1절로 2절 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예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복음을 전거했는데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후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단의 공격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일부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려 가지고 교회를 떠난 자들도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가서 목회해라. 그래서 에베소로 파송했어요. 그 당시에 정말 이 디모데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성격도 소심하고 육체도 약해가지고 몸이 안 좋았어요. 몸도 약했어요. 이 허약했던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문제가 있는 교회 가서 목회하면 반 죽습니다. 거의 병들어요. 목회자들이 너무 상처를 받고 너무 공격을 하니까 말도 다 못하고 오만 말들을 다 하지요.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을 몸도 약한 데다가 엄청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부흥회가 넘치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면서 각종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쫙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러니까 이 특별한 수식어를 썼는데 이 바울에게는 육신의 혈통을 잇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복음으로 난 아들이 많았어요.
복음의 아들 된 자도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믿음의 아들이었어요. 이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만난 거예요.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 서로에 던져졌는데 다시 깨어나서 이 디모데를 양육하면서 제사 삼는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워졌고 그 이후 2차 선교 대회를 그렇게 할 때에 함께 동역했어요. 함께 사역했어요. 디모데는 영적 생활적 이 지역 사회에서도 그 당시에 본을 보이는 그런 평가가 있었고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잘 양육된 3대째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마치 어떤 의미로 볼 때 온실 속에 자란 화초 같았어요. 너무 그렇게 영적 싸움 내지는 육신적인 고통 이런 거 없이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강한 용사로 그렇게 양육을 합니다. 선교 현장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사역하기도 하고 함께하지 못할 상황일 때는 또 서신을 보내서 양육을 하고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의 관심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시작은 미약했지만 점점 자라서 든든하게 그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이 네로 황제 때 순교한 이후에 디모데는 그 뒤를 이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도미티안누스 황제 때에 바울처럼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3절 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사역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다른 교훈, 즉 거짓 가르침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어요. 이 다른 교훈, 이 말은 헬라말로 헤테로 디다스칼레인이라고 하는데 의견이 다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과는 다른 거짓 교훈, 즉 이단 사상,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견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사나운 이리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나운 이리가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이 사역한 것을 본받아 영적으로 깨어 교회를 든든히 지키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견하고 우려했던 대로 사단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를 공격했어요.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유혹했던 대표적인 사상이 뭐냐? 영지주의와 유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가 뭐냐? 신령한 지식에 의한 구원을 주장했다. 신령한 지식에 대한 구원 주장을 하면서 특별히 영적인 것만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육은 무조건 악한 것이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더러운 육신 속에 온단 말이냐?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영주주의는. 육신을 악하게 보는 이들의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극단적 금욕주의입니다. 극단적 금욕주의. 그리고 성적 타락의 이중적 결과가 왔어요. 어떤 사람은 극단적 그런 금욕주의를 살고 어떤 사람은 뭐 육체는 아무 소용없으니 일어나서나 상관없다.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육신은 아무 상관없다. 영적인 것만 구하면 된다. 이중적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뿐 아니라 4절에 보면 유대주의의 거짓 교사들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계속 미혹했어요. 사단은요, 교회에 들어와서 이 부정적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흔들어 버립니다. 원리스되지 못하게. 계속, 이게 이제 막 흔들어 버려요. 그때 흔드는 것이 뭐냐? 신화를 가지고 이 흔들어. 교육자가 없으니까 뱅돌 게 있으니, 이거 식은 죽먹기로 그냥 흔들어 버리죠. 이 신화라는 것은요, 인간이 성경을 떠나서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지어낸 허황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도 당군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당군 신화가 뭐예요?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으로 변해서 거기서 당군이 태어났다. 쑥과 마늘을 먹으면 곰이 사람 됩니까?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당군이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는 당군이 우리 조상이다. 올라가면 뭐예요? 곰이 우리 조상이요. 곰이 우리 조상입니까? 그렇게 당군 신화가 그렇게 믿을 만한 이론을 가지고 계속 속였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거짓 교사들도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를 마치 신령한 지식인 것처럼 강조했어요.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걸 모르면 하나님께 못 나간다. 이 허망한 이런 신화적인 것을 가지고 막 교인들을 흔들었단 말이에요. 또 뭐였냐? 끝없는 족보 논쟁입니다. 족보 논쟁으로 자신의 족보를 이스라엘의 유명한 조상들의 억지로 연결시켜가지고 이것을 마치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세웠어요. 강조했습니다.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구원의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구원의 진리는 사라져버리고 쓸데없는 율법적 정죄와 논쟁만 일 삼는 겁니다. 율법적 존재와 이 논쟁, 맞다, 틀린다, 아니다, 그것만 계속해서 본질을 결국은 다 놓치고 허송세월하고 사역에 집중하는 이 집중도를 다 떨어뜨려 버리고 사단의 완전히 전략에 다 당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똑같습니다. 세계교회 한국교회를 보세요. 생명 살리는 일 합니까? 제대로 성경적 선교합니까? 지금 또 사단은 영적 본질을 놓치고 서론에 매여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갈등 내용이 뭐예요? 전부 서론이에요. 서론 가지고 맞니 안 맞니 서론 가지고 헛송색을 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서론 가지고 갈등하고 서론 가지고 밤새도록 회의하고. 이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변론에 빠지게 만들어요. 변론에 빠졌어. 하나님의 경륜은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 즉 세상 만물의 운행과 질서, 인간 구원의 계획 등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의미해요. 쉽게 설명하면 영혼 구원의 계획이에요. 영혼 구원의 계획.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구속사 성취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 교회 공동체의 이유가 뭐냐? 구속사 성취. 구원 사역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사단 속임수입니다. 다 말장난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짓이에요.
이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대화냐?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이냐 행동이냐? 이 사단은 이런 영적 본질을 놓치게 만들고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교리적 논쟁만 합니다. 교리적 논쟁. 심지어 신학자들 모여서 밤새워가면서 그 신학자들 말에 의하면 그 초창기 막 이 신학 논쟁하면서 바늘 끝에 귀신이 몇 마리 올라가겠냐? 바늘 끝에 귀신이 몇 마리 올라간 이걸 신학적으로 밤새 논쟁을 하는 겁니다. 몇 마리 올라가면 어쩔 건데? 그게 무슨 구원과 상관이 있는 짓이라고 그렇게 논쟁하기를 좋아했다니까요. 말하기를 좋아했어요. 말장난하고 막 이래 붙이고 저래 붙이고 교리적 논쟁.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고 그러한 생명 구원에 대한 열정, 성교와 전도 이 본질을 놓치고 모든 힘을 논쟁하다가 다 소진해버려요. 그걸 사단이 속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성도들 세상의 서론적인 것에 속지 않고 영적 분별력 가지고 본론 이상 사시기 바랍니다. 본론 이상. 정체성 놓치면 안 돼요. 순간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이요 이게 정신줄 놔버리면 지가 뭔 짓을 하는지 뭔 말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거든요. 영적 정신줄 놓치면 지도 몰라. 뭔 말을 하는지 뭔 짓을 하는지 이 교회에 도움이 될 말인지 아닌지 내 신앙에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 영계 모든 성도들 세상의 서론적인 것에 속지 않고 영적 분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장에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가야 할 바른 교훈입니다. 5절 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는 성도들을 거듭된 이단 사상에서 미혹되지 않도록 권면해야 하고 그런 권면할 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라. 그랬어. 똑똑한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해라.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당시 활동하던 많은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빌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전념했어요.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여기 시험이 나옵니다. 자신을 드러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요. 오직 내가 복음이요. 내가 나를 주장하는 그리고 음성을 높입니다. 말 안 들어주면 내가. 바울은 8절로 10절에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은요 인간이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없는 인간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것을 알게 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거 못 받는 거예요. 율법은 나를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나 죄인이구나.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그렇게 우리 가르쳐 우리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 없구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율법이. 우리가 이전에는 율법이란 말 자체를 너무 불편했는데 사실은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안합니다. 어느 신학자 그랬어요. 천국 가면 복음은 없어지고 율법만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 가면 뭐 없다고 천국이 복음인데 뭐. 거기는 뭐예요? 그런데 천국 가도 뭐가 있냐? 하나님 말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천국에 율법은 있다. 이게 율법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잖아요.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구원 못 받겠구나. 이런 흉악한 더러운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는 그 길이 율법, 가르쳐주는 율법이 초등 교사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회개케 하고, 아멘?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율법 필요 없어 다 예수님이 다 끝내서 아니에요. 그 우리 잘 못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한 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 받지 못해요. 근데 거기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그 자체가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입니다. 비록 다 끝났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자, 그 되면 안 돼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폐한 것이 아니에요.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지금 친히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본문 8절에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뭐요? 선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걸 강조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결국은 뭐요? 사단 전략. 사단은 하나님 주신 선한 것을 가지고 겸허하게 뭘 만드느냐? 이 시대에도 용도 변경을 합니다. 이 사단이 하는 짓이. 그래서 자신이 그 인간을 가르치는 겁니다. 종종 방송을 통해 보면요, 이 건축물 있잖아요. 건축물. 이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 용도 변경이라는 말을 합니다. 불법 용도 변경. 그러니까 원래는 아주 그 법대로 안전하게 설계대로 그렇게 잘 지어 가지고 허가를 받고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어느 날부터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그 건물을 사용하다가 대형사고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 많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불법 용도 변경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안 그래서. 근데 자꾸 쓰다 보니까 자꾸 내가 편리한 대로 용도를 자꾸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알아라 다 무너져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는 순간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 이단 사이비의 가장 큰 특징이 성경을 원래의 뜻과 다르게 변경시키고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질시키.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에 바른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따름이라. 바른 교훈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진리인 복음을 용도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성경 말씀 그대로 더하도 빼도 안 돼요. 내 편한 대로 그렇게 정해도 안 돼요.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 이 교단의 이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자, 오늘 본문 각주에 보면요, 바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헬라어로 건전한이라는 뜻이지요. 건전하다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경대로라는 뜻이지요. 성경대로, 바른 이 말은 성경대로, 솔라 스크립처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른 삶이다. 그것이 건전한 삶이고, 그것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신학적으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삶이다. 개혁주의다. 성경대로. 뭐 다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알고나 계시 바랍니다. 성경대로.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대로 안 돼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다 알고 계세요. 연약한 아는데 그렇게 잘못돼서 회개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아멘. 근본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근본 열정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런 사명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아멘. 어쩌다 한번 실수했다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여러분 망가뜨려져 여러분 인생 포기하면 안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돌아와서 새로 시작하면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영계 모든 성도들 이렇게 바른 교훈인 성경이 이끄는 삶을 살면서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성경적 개혁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난 21일 프란치스코 샌프란에 붙어있어가지고 샘만 빼면 똑같잖아요. 프란치스코 이 교황이 선종을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이 천주교에서 죽음을 선종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 표현하는데 그 뜻이 뭐냐? 선한 죽음, 선한 죽음이라고 말하지요.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라고 해서 소천이라고 말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요, 가난한 일을 잊지 말라. 이 좌우명이 가난한 일을 잊지 말자. 그리고 약자와 함께 걷는 삶을 살았고 청빈의 대명사였지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을 성 베드로 대성당 지하에 있는 화려한 무덤이 아니라 바티칸 외부에 있는 성모 마리아 대성당 거기에 묻게 해달라. 우크라이나와 지금 중동에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비는 마지막 유언을 했지요. 이런 프란시스코 교황의 죽음을 전 세계가 애도하고 전 세계 그냥 서밋들이 다 그렇게 왔지요. 인간적으로 볼 때 이처럼 선한 이별도 없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바라볼 때 프란시스코 교황은 안타깝게도 다른 교훈을 남겼어요.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동성애 커플, 동성 커플에 대해 축복해 주라. 사제들에게 공식 승인을 했습니다. 성경하고 다른 교훈입니다. 천주교 교리를 보면요, 정말 다른 교훈이 너무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원죄가 없다. 마리아가 중보자다. 성경은 분명히 다음 주 생각하겠습니다만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한 분이시니 중보자도 한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는요, 성경에 말하잖아요. 예수님밖에 없는데 마리아도 중보자라고 말해요. 다른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아파트 입구에도 천주교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서 있냐? 마리아 동상입니다. 마리아 형상 그 자체가 우상입니다. 다른 교훈입니다. 성천했다면 성천.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우리나라 와가지고요, 더 대전 가가지고 이 성천식을 했습니다. 마리아 성천 예배를 드렸어요. 성천 어디에 있어 성경이?
마리아가 성천했단 말이 어디 있냐고요. 마리아가 정보다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외에도 교황 무엇을, 교황은 흠이 없다. 똑같은 인간이, 똑같은 죄인인데 교황 무엇을, 심지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 헌신 많이 하고 돈 많이 내고 좋은 일 하면 지옥에서 천국 간다. 연옥설. 그리고 성인 숭배설 가보세요. 여러분이 성지순례라든 여류로 가보면요, 성인 천주교 밑에 교회 밑에 들어가면 전부 성인들 시선이 그대로 있습니다. 성인 숭배, 전부 다른 교도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천주교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중심의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한 바른 교훈, 참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전파하기 위한 언약적 도전, 이걸 하라는 얘기. 여기 모든 성도들, 전 성도의 삶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성경적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이 혼탁한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외적, 내적 갈등이 많고 끊임없는 사단의 공격 속에서도 다른 교훈이 아닌 바른 교훈을 가지고 다른 교훈을 물리쳐내고 따라가야 될 바른 교훈을 따라가는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은 온라인과 본당 헌금함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리라. 소리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렬에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의 예물, 해외 선교헌금, 하나님의 약속의 무드린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되게 하시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분들에게 날마다 11조가 되하며 형통이 되하며 날마다 예배 성공해서 응답받는 증거가 있는 귀한 주님이여 사명자의 가정 복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직분 따라 이사는 청지들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 고통당하는 암 환자 중환자들을 찾아서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고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최종규 성도회 6명 등록합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영교에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길자 인생의 답 찾는 생애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영국에서 모리서 또 에멜리아, 러시아 이기호, 이성현, 말라위의 고정찬, 박미영, 손혜선교사, 정문석 이원자, 정소명, 인도네시아 정인성, 또 메들린 외 11명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선교원장에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명령 따라 헌신한 선교사님들, 특별히 함께 따라온 제자들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영국, 러시아, 말라위 참으로 하나님이여 전 세계 인도네시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예원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은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세계 선교대회 때문에 참석하신 선교사님들 많이 참석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를 드릴 때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물리쳐야 할 바른 교훈과 따라가야 할 바른 교훈을 분별하는 성경적인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이란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언의 모든 성도들이 물리쳐야 될 다른 교훈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론적인 것에 속지 않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본론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따라가야 할 바른 교훈을 주셨사오니 날마다 성경이 이끄는 삶을 살며 변장변화의 개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바른 교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시는 주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분별을 가지고 해야 될 말들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과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 같은 재상으로 부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신 바른 신앙을 따라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사회 위에 파송하고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 해외지에 오는 성도를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